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면 1장부터 12장까지고 또 그 다음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2장까지를 전반전이라 부른다면 그 전반전에는 예수님께서 대중들,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전은 제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이시며 참된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저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12장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의 결과는 상당히 참담했습니다. 저희 12장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장으로 한 번만 가주시면 12장 37절입니다. 12장의 모든 사역의 요약 구절 같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의 결과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마저도 그들의 모든 뿌리 깊은 불신앙을 이 3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4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43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불신앙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과 세속과 세상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이렇게 요약하는 이런 구절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세상을 향한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반전 내내 열심히 뛰셨던 행적의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앙, 불순종, 세속에 대한 사랑, 이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나서 이제 13장이 이제 하프타임을 잠시 갖고 13장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불신앙과 이러한 세속적인 신앙을 보셨으면 이제 자연스러운 스토리는 이제는 심판과 이런 저주와 어쩌면 그들을 유기하겠다는, 포기하겠다는 그런 맥락이 나오면 조금 자연스러울 듯합니다. 12장까지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표적들, 정말 말로 이루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다
선포하고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불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13장부터는 어쩌면 이제는 이들에게 어떤 재앙과 어떤 비난, 책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3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마음, 이런 동기, 새삼스럽게 저희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불신앙을 뒤엎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저들을 상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요한이 13장 1절에 이런 뜻밖의 구절을 기록함으로써 13장 이후부터 즉 후반전에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기도, 그분의 사역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요한은 저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이제부터 4절부터 시작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세족식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읽으라라는 그런 도전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저희가 방금 읽었다시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죽음을 지나시고 메시아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대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구절까지도 더 추가하면서 이것은 단지 가룟 유다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비난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만들고자 이런 2절을 넣은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음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실 것임을 확고하게 명확하게 기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뭇 13장부터 이게 펼쳐진 게 아니라 12장 23절부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예고를 하셨습니다.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면서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깊은 심령 가운데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미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자칫 우울해 볼 수 있고 자칫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꾸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지 계속 인자는 떠날 것이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며 13장 시작되는 순간에도 이것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1절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가치의 사랑인가, 그 사랑이 어떠한 종류의 사랑인가, 그 사랑이 어떠한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랑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 이러면 저는 대번에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사랑, 당시 제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 사랑, 즉 세상에서나 통용될 법한
우리 사람끼리나 서로 인정해주고 세속적으로나 이렇게 수긍될 법한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사랑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신 사랑은 그러한 가치와는 다르다. 그러한 종류가 아니며 그러한 깊이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기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제 4절부터 이제 세족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4절부터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공관복음, 그 앞에 마태마가 누가복음과는 이 6월절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아주 다릅니다. 모든 복음서에 이 6월절 저녁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다른 복음서에는 다 성만찬 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고 4절부터 시작되는 세족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 분위기는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숙하며 이렇게 조용한 밋밋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가시면 이때도 6월절 만찬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면서 지금 6월절 저녁 그 만찬입니다. 그 저녁에 다른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성만찬이 제정됩니다. 바빠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치 독백 같은 그런 귀한 그런 기도가 장엄하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 6월절 만찬을 분위기를 단지 그냥 밋밋한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이었으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방금 읽으신 그 섬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할 때 강조하신 그 섬김과 요한복음 13장에서 끝까지 하신 사랑, 이것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섬김과 이 사랑은 지금 동등한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섬김과 이 사랑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의 기인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에 기인하고 있음을 저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세족식도 이 흐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유교적으로나 인륜적으로 저희가 놀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적이며 구원과 믿음의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해보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 수련회 때 막내 목사의 발을 씻기신다. 이건 놀랄 일이죠. 그것은 근데 어떠한 놀랄 일이냐면 아이고 어떻게 막내 목사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런 베드로의 그런 말과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어떻게 스승이, 어떻게 한참 선배님이 까마득한 후배의 발을, 이런 차원이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예견하시며 죽음을 눈앞에 두신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4절, 5절을 저희가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행동을 굉장히 슬로우 모션을 건 듯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짧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일어나셔서 수건 두르고 하시는 것. 근데 이것을 두 구절에나 걸쳐서 이것을 굳이 묘사합니다. 이런 것에서 저희들의 사고와 저희들의 묵상을 잠시 속도를 좀 늦추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까지 두 구절에나 걸쳐서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이것은 단지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식사 예절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식사 예절이나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정결, 결례를 행하는 그런 의식은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나 그때 발을 씻거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씻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 첫 번째 이 구절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으나 4절 첫 번째 부분이 저녁 잡수 쉬던 자리에서, 즉 식사 중간에 지금 일어나신 것입니다. 식사 중간에. 그렇죠. 아무런 이제 감각이 없으실 테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은 노예가 한 짓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종들은 식사 전, 중, 후 이런 게 없습니다.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벌써 저녁 잡수 쉬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당황, 큰 당혹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셔서 허리에 두르시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모습은 이것은 정말 여지없이 당대 노예와 종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대로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종으로서 지금 자기가 선택하신 자기의 사람들의 이 부정함, 더러움, 그 발, 그 죄악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서. 즉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신 상태에서 그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데까지, 정결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즉 발을 씻기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최종적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행적의 예고편에 해당합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셔서 완전한 종의 모습을 가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통해서, 마치 12장 초반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이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죠. 고등부 수련회 때 흉내 내겠다고 세족식을 한다. 세족식 말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다 이런 차원의 놀라움을 줄 거면 발 씻기는 거 말고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목사가 예를 들자면 설거지를 한다든지, 설거지 할 겁니다. 설거지를 한다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차라리 맞는 의도이지 굳이 거기서 세족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베드로도
미처 이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크게 당혹하죠. 6절 보시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즉 발을 씻기시는 이 행적과 구원을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것과 구원과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나, 이것을 결부시키지 못하면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7절 8절 보시면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혹감에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행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매우 중대한 것인데 그만큼 이게 단번에 알아둘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의 이후에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아마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근데 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런 일륜적인 이런 또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여기에 저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야 합니다. 내가,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지니셔서 죽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시는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은혜가 저희 신자들에게 있기 전에는 절대 신자가 먼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신자가 먼저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신앙 행위를 하며 신앙의 생활을 쭉 이어나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발을 씻겨주시며 저희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저희들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 섬김과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야말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 씻어주신 이 섬김과 사랑이 저희에게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늦게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감격은 너무 큰데, 그래서 이 감격을 해소하고자 너무 뛰어다녔습니다. 방방 뛰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으나 점차 알게 된 사실은, 저도 처음에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계속 보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저를 위해 죽지 마세요. 이런 마치 경건해 보이지만 정말 교만한, 주님 날 위해 죽지 마세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혼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이 먼저 섬겨주시는 그 은혜와 정결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8절 마지막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참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표현이죠. 즉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연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다. 제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넘쳐나는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긴다
하더라도 그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은 어쩌면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된 것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 제게는 예수 믿은 것이 사건 사고였죠. 그 사건 사고가 교회 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그 사건 사고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까지도 시작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저희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종되심, 낮아지심, 죽으심만이 그리스도와 저희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저희의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먼저 저희에게 시급하게 던지시는 그러한 도전이자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표현은 당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너무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이것을 저희가 믿지 못한다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복,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런 것은 다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성화, 저희들의 거룩하게 걸어가는 길은 하늘로부터 상속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묵상한다, 섬긴다, 이런 표현 안에는, 이러한 고백 안에는 신자 자신만의 어떤 진심과 열정만, 그런 감격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고백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저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교회를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이러한 마음 태도와 이러한 행동은 사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이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시며 이 정결하게 하신 이 사랑에, 이 섬김에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며 저들의 거룩과 성화의 길에 큰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여정을 저희의 선택과 저희의 지식과 진심 하나로 시작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섬기심과 먼저 사랑하심과 은혜로 부르시고 시작하셨으니 기나긴 신앙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